한 3년 전에 벌써 3년 된 것 같아요. 한번 다녀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번에도 사실 뭐 교회들마다 뉴저지에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저희 아버님 99순 잔치, 또 제가 또 백신도 맞아야 되겠고 또 비자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왔다가 양 목사님이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제가 그 5년 전에 우리 양 목사님이 키르기스탄에 한번 오셔서 선교하셨는데 그때 한번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같이 그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느라고. 그런데 제가 키르기스탄에 갈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의 그 코로나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석한 게 미국하고 러시아가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또 코로나라고 하는 그 핑계를 대면서 미국 시민권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교를 쉬어야 되는가 했는데 같은 유레시아 연회인데 이상하게 키르기스탄만 거기만 미국 시민권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알아봤더니 아프가니스탄, 바로 키르기스탄이 그 밑에가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이제 그 20년 전에 가서 전쟁할 때에 그 키르기스탄이 공항을 빌려줬어요. 그런 바람에 공항을 빌려준 것 때문에 키르기스탄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서 유독 구소련 지역에서 다 독재한 나라인데 거기만 미국하고 좀 관계하면서 민주국가가 발전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를 비자를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선교할 수가 있다. 또 마침 우리 선교국에서 그쪽으로 선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선교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뭐 양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는 건 다 우리 뉴욕 교회가 다 아니까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키르기스탄에 들어가서 제가 3차 선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90년도에 또 96년까지는 1차 선교고 2차는 이제 2014년도부터 또 6년 이렇게 마쳤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키르기스탄에 하나님 또 갑자기 그로 인도하셔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3차 선교를 하는데 이번에 키르기스탄 가서 제가 느끼고 또 감동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제가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께 제가 질문해 볼게요. 고난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이거 다 막아놔서 아니 우리가 얼마나 나쁜 말을 많이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이거 하라고 그래서 묵상하라고 요새 저는 항상 그래.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냥 목사로서 너무 얘기를 많이 했다고 묵상하라 하시나 보다. 묵상하고 있는데 고난이 축복이냐 저주냐 자꾸 말을 하는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난에 대한 것을 자꾸 벌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한국의 샤머니즘 사상의 왕세, 샤머니즘 사상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샤머니즘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고난당하면 좀 어려움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고 시련이고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뭐 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 나오는데 어려움 당하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히려 고난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뜻이 무엇이 있겠구나 하고 더 기도하면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아야 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 매일 얘기하면서도 고난, 십자가라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샤머니즘 사상이 그렇습니다. 샤머니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냥 인간이 신에게 잘못해가지고 신이 인간에게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지 않게 하려면 집에다가 막 붙여놔야 돼. 붙여놔야 돼. 그래야 이 고난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부족을 갖다 붙여놓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베개에도 부족을 붙이고 다니고 살고, 여기다 하잖아요. 이게 고난이 오지 않게, 고통이 오지 않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자꾸 그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인물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왜 십자가를 바라고 말로 십자가지만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느냐? 왜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고난이 축복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유대교 믿을 때는, 유대교는 그렇지요. 축복. 잘 되는 것, 그거 축복인 줄 알았어요. 물론 축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 가서 선교해 보니까 그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얼굴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신문에 보셨죠? 한국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외국 사람이 러시아인이에요. 두 번째로 그 구소련에 있는 사람들 한국을 엄청 좋아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예수 믿어서 축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고난 가운데서 자라온 민족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저는 거기 가서 너무 많은 대접을 받아가지고 미안해 죽을 정도로, 야, 내가 선교사가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나? 뭐 때문에? 한국이 잘 산다 이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산다 이거. 한국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한 번도 고난을 당해본 적이,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민족을 이렇게 그동안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강하게 든든하게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보지 않게 한 민족이 뭐냐면, 지금 미국 비자보다도, 미국 여권보다도 한국 여권이 제일 세계를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키르기스탄은 한국 여권은 그냥 들어가요. 근데 러시아는 미국 여권은 비자를 받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어디서나 웰컴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국,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구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고난을 이겼던 것은, 우리 선조들이 그 고난 가운데 나라를 이렇게 일으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힘이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절대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일부러 그냥 공중에 가서 딱 던져가지고 그냥, 그러면 또 잡아가지고 또 던지고 독수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성경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구약 성경도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부활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십자가고 가나안 부활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저기 보니까 찰스 스웰톤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광야 학교를 나왔는데 그가 4가지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쓰셨다. 그가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모세는 첫째 무명학과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무명학과. 이 사람은 궁궐에서 모세가 얼마나 이름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킨 것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면 비천하며 처할 줄도 알고 부정하며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비천하며 처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것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무명학과를 졸업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무명학과, 이름도 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죠. 목사들은 무명학과를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시간학과, 시간을 잘, 그냥 너무 급하고 뭐 하는데 이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학과를 박사학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독학 박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고독학. 고독을 즐겨보지 못하고, 뭐 그런 말 잘 아시죠? 고난의 빵을 먹어준 사람은 대화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고독학과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고독학과를 졸업했다. 모세는 불편학과를 졸업하게 해야 된다.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습니까? 예. 근데 오늘 샤머니즘에서는 뭐가 행복이냐? 편안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미국 여러분 오시는 거 뭐 와서 뭐 돈 벌어서 골프 치고 뭐 이걸 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랑할 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 자랑할 것을 다 분토마치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가장 고귀한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그 고상한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참녀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 주님이 돌아가시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쓸까? 옷값 향유를 가장 귀한 거를, 그가 주님의 십자가 들 때 여자니까 동참하려고 주님 앞에 그 향유를 깨트리고 드릴 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다고 생각하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귀한 것,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헌신할 때, 쏟아부을 때, 그때가 행복했다. 십자가는 행복입니다. 절대 불행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쏟아 부어줬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행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예?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언어가 그렇잖아요. 해피니스, something happen.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건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로또를 만나가지고 잘 살고, 뭐 그게 행복이라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블레싱은 뭡니까? 블루드,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를 통해서 얻어진, 거기서 얻어진 진리, 거기서 얻어진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행복한 분입니다. 십자가는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야, 그렇구나, 샤머니즘 사상처럼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편안하게, 요새 점점 현대인들에게 유혹하는 게 뭡니까? 편안입니다. 과학이나 모든 의학들이 배워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편안하게 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엘리베이터 안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 집 올라갈 때도 항상 5층인데 그냥 걸어 올라갑니다. 굉장히 튼튼히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선교지 가서 얼마나 건강해진지 몰라요. 여기 우리 집 사람도 여기 있어서 죽었다 그래. 자기 거기 가서는
그냥 기르기산이 얼마나 가난한지 옛날 저희가 60년대 제 강화도 촌놈이잖아요. 경기도 강화 아시죠? 거기 60년대 70년대 뭐 아스팔트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 아스팔트 없는 곳에 지금도 다닙니다. 근데 전 그게 참 친근감이 가요. 내가 어릴 때 살았던 그것 때문에. 그리고 얼굴이 몽골족이 우리의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친근감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는지 같이 막. 네? 근데 그들한테 보면 참 한 가지가 잘못된 게 뭐냐.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까? 이 빵 하나가 사실은 이게 여기 우리 5센트도 안 되는 거예요. 이만한 빵인데 5센트 하나면 그 빵을 살 수가 있는데 그 빵이 없어가지고 젊은 애들, 여자들, 남자애들이 그냥 그걸 못 먹어서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집에 들어갈 때도 만나면 그냥 이만한 빵 사가지고 하나씩 돌려주고 막 그러는데 진짜 그걸 못 먹어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이렇게 저 북한하고 좀 비슷할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GMP 뭐 이런 건 잘 몰라. 어떤 계산 잘 모르는데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 그래가지고 한국 선교사들이 거기 또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서 쫓겨난 사람들,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뭐 아프가니스탄 그쪽 타지키스탄에서 이제 쫓겨난 선교사들이 이제 거기 많이 있는데, 근데 그 나라는 참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까? 옛날 구소련이 공산국가에 살던 사람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차가요. 거긴 차 보험도 필요 없고 차가 인스펙션 하는 것도 없어요. 거기는 차 세금도 없고 그냥 굴러만 가면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차 뭐 타고 다니면서 뭐 그냥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더 차 필요도 없죠. 거기는 또 이렇게 비스켓이라고 하는 데가 100만 명 사는데 굉장히 좁아요. 다 이렇게 들어가고 했으니까. 근데 그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얼굴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 한국은 가보면 갈수록 한국이 지금 거기 나라보다 엄청 잘 산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잘 사는 건지. 행복지수가 없고 불행하다고 저렇게 하면서 그렇게 40명씩 자살하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가면 한 사람도 행복하다 사는 사람을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잘 사는데도 행복하다, 우리나라가 좋다,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이거 왜 그럴까? 저는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샤머니즘 사상을, 옛날에 성교 사도 바울 때는 거의 유태인 사상이 막 갈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는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샤머니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은 그게 축복을 받아야, 그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건데, 고난 당하면 저 사람 말이야, 교회 봉사하더니 말이야, 뭐 이해 안 돼가지고 뭐가 어려움 당했어. 그리고 다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가 성경은 분명히 고난이 축복이라고 해서, 고난이 오냐, 시험이 오냐, 기뻐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많아요, 사실.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을 받아야.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여러분, 새를 아무 새나 갖다 놓고 천도 되는데 불에다 집어넣어야 그게 동이 되는 거예요. 또 동이 된 걸 가지고 또 천도에 해야 또 은이 되는 거예요. 또 은에다 또 천도 대해야 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금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국에 와야 왜 사람이 됩니까? 우리 한국에 있었으면 여러분 사람 안 될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그래요. 한국에 있으면 사람 안 될 뻔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은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뭐 자기 돈 벌면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 사람은요, 미국 와서도 고난이라는 걸 몰라. 이게 무슨 고난이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외아들이, 우리 조씨 집안에 아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키웠어요. 내가 부엌에 물만 한번 떠먹으러 가도 우리 여동생들이 난리가 났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귀한 아들을 그렇게 물 떠먹게 했다고. 내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요새 아들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새 보세요. 요 젊은 애들 왜 애기를 안 낳아요? 왜 결혼 안 해요? 힘들다는 거예요. 애기 어떻게 키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죠. 우리 막내 며느리가 또 애기를 낳았어요. 10개월 동안 결혼하자마자 애기를 낳았어요. 아우, 나 요새 그 손녀딸 보고 싶어서 못 가길 것 같아. 아니, 그렇게 나가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애기를 쫙 낳는데 으야 하고 나자마자 그냥, 그게 행복이지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10개월 동안 애를 키우고 하는 게 그게 저주,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불행이에요? No.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행복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샤머니즘 사상에서 자꾸 편하게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예? 그럴 때 거기서 야 하는 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예?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영광이 없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살아야 얼마나 행복이 있는지 얼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6.25 날 때에 이호은 박사라고, 이호은 목사님이라고 저희 아버님이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날 강조했는데, 그 전영창 선생,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6.25가 나니까 두 분들이 다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으로 갔어요. 그 이호은 목사님은 한국으로 가다가 비행기에서 쓴 찬송이 그거예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종기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 신학교 때 많이 불렀는데 그렇게 말씀 행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상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이창주 박사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경제인으로서는 최고로 소련에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대중하고 고르바초프하고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분이 하필이면 우리 교회 옛날에 성일교 목회할 때 거기를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모스크바에 제일 먼저 갔다 오는데, 갔다만 오면 막 저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목사님들이 많은데 목사님 뭐 하세요? 거기는 목사님이 올 데가 없었는데 그런 데 가야 되잖아요. 막 나한테 막 그러는데 내가 아이고 하여튼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로명 씨가 여기 총영사로 있다가 거기 대사로 갔는데, 거기 같이 따라간 비서 김창선 권사님이 갔는데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500장을 다 뿌려서, 그때는 500교회였어요 한인교회가.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해야 하는데, 에이, 제일 젊은 목사 목회가 됐으니까 저 조영철 목사가 가야 돼. 농담으로 그러는데 나는 그게 콱 주는 거예요. 그 이창주 박사가 막 그런 게 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결단을 했는데, 나는 그때 90년대 가면 죽는 줄 알았죠. 우리 아들들도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감사하는 건요, 내가 이미 목회하면서 그래도 했지만 내가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거기 간다고 결심했던 것이 나한테는 가장 하나님 옆에서 감사합니다. 진짜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고통 많이 당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애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6년 있다가 나왔는데 우리 애가 아빠 여권 내놔 찢어버리게. 그래서 못 갔어요. 지금 기르기산 갔는데 제가 감사한 게, 기르기산 아이들이 우리 쿠플라이라고 하는 애를 만났어요. 쿨플라이라고 하는 애를 만났는데 22살 여자예요. 근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대학을 3개 세웠어요. 미국에서 간 사람이 2개 세웠고 한국에서 온 사람이 하나 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10년째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치과 의사들이 거기서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굉장히 많이 세워가지고 옛날 아펜셀러 언더드처럼 그렇게 많이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가면, 한국 사람만 가면 그렇게 좋아해. 중국 사람만 가면 막 욕해요. 우리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한국말 하는데 어떻게 알아내는지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시죠? 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감사. 근데 쿨플라이라고 하는 애인데 거기 한국 사람이 만든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키르기스탄 말이 필요하더라고. 또 러시아 말이 안 되더라고요. 키르기스탄 말, 옛날 구소련인데 러시아 말 쓰는 사람도 있지만 또 키르기스탄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키르기스탄 말을, 한국말을 잘하는데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나 통역자를 좀 내가 필요한다고 그러는데 왔더라고.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그 쿨플라이라고 하는 여자를 보면서 맞아,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이거다. 거기서는 지금 모슬림 국가가 완전히 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95%가 모슬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70%가 모슬림이고 25%가 러시아 정교회고 한 5%가 이제 기독교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그 옆에서 막 날 핍박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이 어떻게 그 예수를 믿고 만나가지고 그 언니도 예수 믿게 되고 오빠는 또 목사하려고 그러고 얘는 또 막. 근데 나중에 간증 들어봤더니 막 지금도 그 아버지 엄마는 교회를 못 나와. 지금 동네에서 막 예수 믿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꾸란을 한번 보세요. 꾸란을 요새 한번 제가 자꾸 모슬렘에 가서 꾸란을 잡고 있는데 여기 유해석 교수라고 있어요. 유해석 교수라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무슬림이 아주 평신도 아주 쉽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냥 꾸란에 보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이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여자들은 또 무조건 가다가 남자가 여자가 나가 그러면 이혼이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너 왜 나와? 왜 그래? 이유가 없어. 그냥 남자가 싫어 그러면 이혼입니다. 거기 나라.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꿀플라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저 하는데 그 얼굴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서 그런지 자기 핍박을 맞고 그런데도 막 난리 피는데도 이 간증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 통역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얼굴이 막 그 처녀가 통역하면 그냥 우리가 했는데도 막 눈물 흘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저렇게 달라지는 게 난 더 엄청난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이 얘기가 말았는데 전영창 선생이 그분이 또 한국 가서 거창고등학교 세웠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거기 갈 때 이게 저한테 굉장히 힘을 줬어요. 직업 선택의 10계명. 여러분 다 읽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경남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첫째가 그겁니다.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셋째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다투어 모이든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세 받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분 말하기를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언제 행복을 깨달았느냐? 좋을 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인데 아들 압살롬이 그만 아버지를 막 쳐내고 자기 왕자를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홀로 피난 생활을 할 때, 그는 피난 생활할 때 그때 가서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언제 행복했었던가? 과연 다윗이 행복할 때 궁궐에 있을 때가 행복했던가? 왕으로서 대접받을 때 정말 왕관을 쓰고 왕이 달렸을 때 그때 행복했던가?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때 행복하지 않아요. 편안할 때 행복했느냐? 오히려 편안할 때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쳤는데,
편안할 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 맡겨진 양을, 그때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데 그 양을 치기 위해서, 그 양을 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사자와 일이 막, 글쎄 우리 교회 거기 지금 만난 사람이요, 우 집사라고 한 우벼,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우 집사라는데, 근데 이 사람이 목사 아들인데 그냥 싹 망해갔어요. 싹 망했어요. 거기는 지금 키르기스탄에는요 한국 선교사가 300명이 돼요. 그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하여튼 한국에서 뭐 망한 사람들 다 왔어. 보니까 다 왔는데 거기는 이 사람들이 100불만 있어서 사니까 한국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30만 원밖에 후원금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20만 원 뭐 이렇게. 근데도 거기 와서는 살 수가 있으니까 와서 이제 살고 그러는데, 그리고 애들을 거기다가 이제 보내면 한국에 지금 유학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자녀 교육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거기는 그 외국인 학교에서 그냥 영어 가르치고, 그러니까 거기 온 자녀들은 영어, 러시아 다 해요. 한국말 다 잘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공부하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그냥 다 망하게 왔어요. 목사들인데 뭐 목회 안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돈 다 탕진하고 없으니까 저 산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양을 키우는 데.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딱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교회 갈겠냐, 키르기스탄 가야 되는데 어디 맡아야 되느냐. 저 사람이 모스크바 감리교 담임 목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감독 감사가 이제 또 이렇게 연락을 하더라고. 보니까 똥구멍이라는 데가 있어요. 똥구멍. 좀 이름이 이상하죠. 한국 사람들은 나보고 똥구멍이에요 그러더라고. 똥구멍이라는 곳이 있더라고.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를 맡으라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 보고. 그 TOK, MOK예요. 똥구멍. 거기 교회를 맡으러 갔더니 그 한인교회가 딱 하나가 있어요. 거기는 한인교회가, 왜냐하면 한국 선교만 해도 300명 되고 한 2,000명 되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필요한데 이상하게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후배니까 나를 굉장히 잘 대우하더라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목사님, 그러면요 거기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여기까지 교회 멀어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일하시면 좋겠네요. 소개해 주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에요. 우 집사님이라는 분. 그런데 양을 보니까 또 샀는데 양을 키워가지고 한 250마리 정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 오빠가 지난 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54년생인데 그냥 대장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 여기 나왔을 때 우리 집사람 보고 동생이 목사 됐으니까 네가 날 장례식 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또 오빠 남편이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하겠는데 한국 생각하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장례식을 하고 참 너무 안 됐더라고요. 저하고 나이가 1살 차이거든요. 근데 대장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뉴욕에서 이민교회 목회하다가 진짜, 그러니까 너무 개척교회만 하다 보니까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검진을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참 이민교회 목사들이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겨우 돌아가서 장례식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이제 인사하는데 어떤 교인이 거기다가 3만 불을 내놓고 갔대요. 그 조그만 교회인데도 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야 이거 3만 불 교회 하나 세워줘라. 그리고 주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받아? 그 귀한 거 아닙니까? 그 개척교회 3만 불은 아주 큰 돈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우리 교단에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교회에서 15,000불을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이 사람이 그 목회를 하는데 그 15,000불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주택하고 주택 이렇게 집 하나 있는 데다가 그걸 수리하고 교회를 수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예배서를 잘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지마 목사님이 목사님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으면 나한테 소개하시오. 그랬더니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드워드 소개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15,000불, 3만 불 준 거 가지고 15,000불 가지고 거기다 사줬어요. 그랬더니 금방 좋아하는 거예요. 15,000불이 엄청 거기는 큰 돈이니까. 세상에 그 나라는 웃기는 나라예요. 300불만 주면 군대를 안 가요.
그리고 경찰 하려면 돈만 있으면 경찰 하는 거예요. 세상에 판사할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 필요 없어. 돈 주면 돈만 있으면 다 판사하는 거야. 변호사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리만 앉으면 그냥 돈 걸어내려고 돈만 주면 다 안 되는 게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자기 아들이 모스크바에서 뭐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팔 땅이 아닌데 15,000불 주고 그 넓은 땅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놓고 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또 15,000불은 뭐냐면 그 양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그 학교, 아까 한국 사람 대학 세웠다는 대학교가 학비가 1년에 500불이에요. 대학교 학비가 500불인데 그걸 가지고 그 애들을 학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거 해서 우리 사람이 그럼 15,000불 그냥 준다 그러면 안 되니까 투자할게. 투자할 테니까 이거 가지고 양 나면 그거 가지고 그 학생들, 그 모슬림 애들, 그 너무 어려운 애들이 많으니까. 제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는 그냥 여기서 옷 같은 거 안 가져갔는데 키르기스탄은요, 여기서 버리는 옷들 다 주세요. 아주 다 그냥 거기 가면 그냥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갖다 쭉 나눠줬더니 제가 가져 있던 거 그냥 다 나눠줬더니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없어. 야, 무슬림 나라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응?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 이 우집사님 같은 분이 자기 마지막에 거기서 하는데, 자기가 술 담배를 40몇 년을 폈대. 근데 이번에 우리 만나가지고 아니 선교하려고 하면 다 담배 술은 좀 끊어야지. 그랬더니 그냥 그래요? 금방 끊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 못 보겠어. 담배 끊는다 그러는데 계속 우리 앞에서 끊었다 그러고 계속 옆에 이러고 있어. 그런데 40몇 년 피면 못 끊는다는데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도 그냥 그거 목사님 오셨으니까 감사해요. 양 키워주니까 투자해 줘서 감사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아까 쿨플라이에 그는 제가 얼굴 그것을 보면서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행복해 보이는구나. 제가 그래서 시편 23편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도 매일 그냥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십자가와 부활인 줄 몰랐어. 나는 이 말씀도 십자가와 부활이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어느 날 22장에 보니까 그게 완전히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고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2장 1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더라니까요. 예? 그리고 막 거기 조롱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막 십자가 질 때 조롱하는 말씀인데 그게 여기 22장 6절 8절 그거더라고. 예?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조롱했던 말씀이에요. 그 시편 22장 16절에 보니까 거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더라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 죽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22장 15절에 보니까 여기 목마르다 예수님 한 거 똑같아. 내 심이 말라 질글족과 같고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게 완전히 목마르다 그 말씀이더라고요. 18절은 뭡니까? 예수님 죽으니까 그 옷 가지고 막 제비 뽑게 했잖아요.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건 말씀이더라고요. 그 23편을 딱 보니까 23편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더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원히 산다 하는 말이 하늘나라에 안식하고 있는 말이에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23편 또 보니까 승천의 모습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절 9절만 읽어볼게요. 24장 7절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 여기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에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행복은 편한 것이 행복이 아니고 고난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쿨플라이라고 하는 그 천을 보면서 하나님 믿고 나서 자기는 큰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천녀한테 그래, 내가 학비 너 대줄게. 500불 학비 내가 대줄게. 통역할 때마다 내가 통역하면 버스 타고 가. 아니 이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1000솜 주는데 10불 주는데 그게 너무 많대. 이거 안 돼요.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왜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는 이 행복을 모르는구나. 축복받는 걸 모르는구나.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걸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지난번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누굴 미워하고 누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말라기 1장 2절에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축복을 에서는 큰아들인데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축복을 축복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팔꿈치를 타고 둘째 아들을 태어나서 그는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축복받기 위해서 애쓰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20년 동안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했지만 그 축복받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이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말이 뭡니까? 신약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마태복음 10장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총요새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90회 생신이 돼서 왔잖아요. 60세 한갑 때만 제가 한국에 가봤어요. 목회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은퇴하신 지 20년 됐는데 지금 90 생신인데 제가 저희 집안은요 조씨 집안인데 이 조씨 집안은 사실 그 중국에서 왔대요. 그래서 우리 배천 조씨인데 조씨 집안은 조반 잡수세요 그 말을 못 한다네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조반이에요, 조반. 그래서 이 한국에 와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조씨는 중국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술을 먹는지 말이죠. 술을 너무너무 먹어요. 그래서 우리 조씨 집안에는 제가 아들 하나고 장손인데 세상에 40대가 다 죽어. 40대 50을 넘지 못해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너무 술을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에 장손이니까 우리 할머니 사건 할아버지도 장손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5살 때, 아니 5살이니까 한국 나이 5살이니까 그 뭐 4살이나 안 되겠. 그럴 때부터 다니면서 글쎄 우리 조씨 집안에 무슨 누가 돌아가시면요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저는 그 다니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아니 그 40대 이렇게 우리 저 아저씨라고 전 다 아저씨 버리니까 죽는데 말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지랄하고 죽어. 지랄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냥 죽을 때 막 지랄하고 죽는 거 안 죽겠다고. 근데 나중에 목사가 돼서 깨다 보니까 아 이게 죽을 때 말이죠. 먼저 막 귀신이 먼저 우리를 데리러 오잖아요. 죽을 때 그 영을 데리러 올 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물러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귀신이 먼저 데리러 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죽을 때 막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래서 이게 지랄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그때는 몰랐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니까 귀신들이 예수 믿는 십자가 앞에서는 오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게 아니죠. 자는 거예요, 자는 거야.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도 6.25 때 뭐가 있었어요? 특무대라는 게 있었어요. 6.25 때.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무대 그 강화도의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황해도 피난 나와가지고. 근데 그걸 맡으셨는데 세상에 전쟁할 때 막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22살 때 2월 22일이라고 저한테 날짜까지 얘기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냥 소주 26병을 먹고 논두렁에 그냥 처박혔대요. 그 6.25 때 굉장했다는 게 막 그냥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소주를 26병 먹고, 근데 겨울인데 그거 그냥 지나가서 죽은 거죠. 근데 감리교 옛날 속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감리교 속장과 그 딸이 지나가면서 그 젊은 청년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 살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가지고 우리 아버님 은퇴할 때도 그분을 또 모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분이 은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은혜, 그분을 그렇게 은혜를 보답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으면서부터 우리 집안이 쫙 예수 믿게 됐는데, 뭐 지금은 뭐 전부 다 참 하나님의 축복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축복을 받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99순인데도 이번에 와서 또 그러더라고. 아버지, 내가 6개월 동안 가서 뭐 이렇게 선교했어요. 15,000불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야, 그래? 야, 내 이름도 하나 해. 또 그러면서 또 그동안 모아놓은 거 다 보니까, 딱 주는데 보니까 100불이 모자라. 15,000불. 다 계산하는데 그걸 딱 주면서, 야, 내 이름도 하나 해봐. 역시. 야, 내가 목회할 때 너무 바쁘다고 성경을 못 읽었어. 그래서 요새는 내가 성경 많이 읽는다. 그러면서 하루에 1년에 18번을 통독한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읽고, 저녁에는 6시에 딱 식사한 다음에 들어가서 설교하시고. 지금도요, 진짜 얼굴 다 보면 천사 얼굴이야. 그 우리 사람은 막 우리 아버지 좋아서 나하고 결혼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막 우리 아버지 좋아서 아들도 저 아버지처럼 그런가 보다 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담임 목사님인데 나는 그냥 아들 결혼하고 보니까 개망난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냥 지금도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당신이 아버지만큼만 좀 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아까 얘기대로 이호은 목사님께 배웠다고 그러면서 그냥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부름받은 아버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니까 또 우리 작은 아버지가 또 저 탄자니아에서 선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1월 달에는 또 거기서 또 뭐 하여튼 그래서 저희 아버님 주시는 분이 많아. 한국에서 이제 큰 교회 있었으니까 한번 막 주나 봐. 또 모아가지고 3만 불 또 거기 보내줘가지고 탄자니아 또 교회 짓고 막. 야, 우리가 할 게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더 있겠냐? 그러면서 이번에도 또 이제는 나이가 드신지 제가 가면은 막, 옛날에는 우리 아버님이 뭐 제가 해병대 갈 때도요 방에서 밖에 나오지도 않던 분인데 갔다 와 그랬는데, 그냥 이번에는 그러시니까 자꾸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조금 그래요. 자꾸 바라보면서 갔다 와라 그러시. 마음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응원하는 것 같았어. 그래, 내가 아들 하나인데 목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데, 야, 많이 예수 전해라. 아버지가 격려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예수 만난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누가, 아까 그 찬송이 내 찬송인데 여기서 불렀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그 찬송이 내 찬송인데 뺏겨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알고 불러주신 것 같아요. 전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예수 만나고 나서, 저는 목사 아들인데도 예수 안 믿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만 목사 됐고 교회 다녔지. 그래서 내가 목사 안 하려고 했더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만나고 나서 그때 내가 다시 예수를 내가 알게 됐잖아요. 왜? 내가 예수 목회 안 하려고 하니까 막 교통사고 때리는 거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나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몸을 막
피가 나가지고 저런데 내 마음은 편안했어요. 그때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버플러에서 약속한 것 때문에. 모스크바가 버플러하고 날씨가 똑같아. 눈 많이 오고 똑같더라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또 거기를 보냈는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를 여기서 연단시키셨구나. 여러분,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있어야 된다. 다윗은 왜 그렇게 우리아 안에 범하고 범죄도 많이 했고, 참 사울이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을 뭐라 그럽니까? 기름 부은 종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예? 근데 그가 여러분 아신 대로 성전을 짓고 법궤를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분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그를 귀하게 쓰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붙어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바로 그겁니다. 주얼 붙어있으면. 제가 언제 한번 여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저는 그렇게 풀이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목사들이니까 자꾸 성경 그대로 읽으면 이게 닿질 않아서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뭐냐? 동물 수준의 사람이다. 동물 수준의 사람은 뭘 따라가요? 욕망에 의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인간 수준의 사람이다. 인간 수준의 사람은 뭐예요? 생각하고 이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철학하는 사람.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수준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수준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내 이성,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예수 믿고 다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내가 결정한 대로 되지 못해.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교회를 물려주려고 나를 불러 해서 나중에 병이 났어요. 왜? 저를 데려가려고. 그래서 부목사 4명 두고 했는데도 나를 데려갔는데, 근데 그때부터는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목회 안 한다고 하다 교통사 났기 때문에, 또 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는 안 돼요. 아버지가 오라 그래도 육신의 말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란다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 통해서 보여주시든지 막 가라고 하시든지. 그래가지고 러시아 갈 때도 아까 말씀대로 조영철 목사가 가야 돼. 그냥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끝나니까 교단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끼리산 틀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 찬송이에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그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요새 성령 얘기하면은 하도 이상한 성령만 얘기해가지고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도 성령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을 본다고.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가지에 쫙 붙어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데로 가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너무 우리 집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아까도 오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빠하고 2살 차이예요. 근데 이 집안은 굉장히 몸이 약해요. 우리 장모님이 40살에 우리 집사람을 낳았대. 옛날에 그런가 봐. 몸이 약해서 그런지. 얼마나 몸이 약한지 몰라. 한국에 치질 수술하러 갔더니 암이라 그래가지고 수술 못하고 왔어요. 또 이제 보니까 혈액암이라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또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요. 저 사도 바울처럼요, 그냥 그 가시가 많아. 그 안에 가시가 많아. 그냥 몸에 병이 많아. 지금도 뭐 백신 주사 못 맞아요. 요새 이 사람도 못 맞았어요. 왜냐하면 알러지 때문에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거 침을 못 놔요. 여기다가 침도 맥을 못 잡아요. 한의사가 침을 못 놔요. 그리고 매일 그냥 생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도 좀 희한한 사람. 내가 옆에서 볼 때 그래. 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애들 키울 때도 막, 제가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뭐 점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점치는 거는 과거 알아맞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 아들 키울 때도 저 큰아들도 너 오늘 학교 안 갔냐? 아유 누가 그랬어? 누가 꼬셨어? 누가 얘기했어? 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 막 중매할 때도 그랬다니까요. 저 와싱턴 감리교회에서 누가 종면하는 거야. 근데 어떤 여자를 소개했대. 근데 저 사람 기도하는 거야. 아들이니까. 야, 그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냐? 어떻게 알아? 누가? 우리 아들들은요, 지 엄마가 얘기하면 꼼짝을 못 해.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하시는 거야. 이번에도 2017년도에 그냥 모스크바에서 저 기르기상 침 배우러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보, 우리 나이에 지금 무슨 침을 배우냐. 그냥 조용히 하자, 조용히. 무슨 침을 배우냐? 아닌데, 침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끼리기상 가서 침 배우고 오더라고요.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글쎄 글로 가가지고 침술이 그렇게 좋은지 어떻게 알았어? 거기는 예수 목적이 하는데 침만 논다 그러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거기 보니까 88세 먹으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존경을 받더라고. 김도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일부러. 나는 존경받는 분이라면 찾아가거든요. 옛날에 여기 왔을 때도 너무 존경받는 분이 있다서 찾아가서 배웠는데 그분이 일부러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경을 받으시나요? 에이 뭐. 자기는 60살에 다들 말릴 때 자기는 선교지에 왔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회했더라고. 60살에 왔는데 누구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이게 창피해서 자기도 사도 바울처럼 선교해야 되겠다 하고 선교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가 교회 세우고 뭐 목사들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현지인들 많이 만들어 놓고. 근데 이 사람이 침을 놓는데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자격증 있으세요? 없어. 아니 자격증 없으면 큰일 나는데요. 왜 내 친구가 그 목회하다가 침 이런 거 배워서 침하다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목회도 때려친 사람이 있어요. 춘천에서 목회한 사람. 나는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목사님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아니. 자기 30년 동안 했는데 그 동네에서 막 경찰이 찾아오고 별짓 다 있었대. 근데 지금은 그 동네에서 많이 이분이 기도하면서 기도로 낫는 거예요. 보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침을 놔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또 같이 가서 침술 배우면서 그거 하는데 지금은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고. 내가 88세인데 지금 우리 딸이 미국에서 의사인데 나를 자꾸 오라 그러는데 NO! 십자가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는 거기서 나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 죽을 건데 나 그분 얼굴 보면서 그냥 얼마나 좋아한지 말이죠. 야, 이게 미국의 이민교회에 와서 내가 목회하면서 미국에 사는 분들이 정말 고생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과연 행복할까? 거기는 정말 30만 원 가지고 50만 원 가지고 돈도 없어. 근데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서 그냥 선교하고 그러는데 거기 안에 와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보는지 몰라요. 내가 짧은 순간이지만 6개월 동안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내 머리에 기름 부어 받았다. 그런 거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려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살아가려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으시니까요. 우리 사람 앞날 인도하는데 나도 요새는 그래.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요새 사용하시나요? 저 사람 단지 목사 세우시고 나는 왜 사부님으로 쓰시나요? 그동안 이민교회에서는 내가 모시겠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목사 되니까 내가 이제는 공평하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섬기게. 저 사람 따라야지. 물론 그런데 거기는요 여자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번에 땅 샀더니 글쎄 저 사람이 저 오빠 거 돈이니까 저 사람 이름으로 땅 샀잖아요. 그때 땅 샀더니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허락하면 안 된다. 남편 데리고 오라. 거긴 남편이 없으면 절대 안 돼.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자가 거기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몰라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 행복을 느끼시고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하고 고난당했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행복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것도 행복이고, 남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도 행복이고. 주님 십자가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참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뺨 왼뺨 대려대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행복. 주님처럼 닮아가는 살아가는 것은 행복이지 절대로 불행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